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제목을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신약 연대기로 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중에 다 복음서는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사도행전으로 서신서와 계시록까지 갈 텐데,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이 녹음을 다운받아서 오며 가면 이제 수차례 읽으면서 어떤 본문을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본문, 특별히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안다는 그게 또 여러분의 약점이 됩니다. 미리 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시고 더 크고 풍성한 그런 뜻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잠깐 보시면 제가 굳이 질문을 한번 하자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 제가 가진 성경에는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되어 있고요. 혹시 또 여러분의 성경에는 그 앞에 제목이 뭐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포도나무 비유도 될 수 있고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본문을 막상 읽으면 여러분 뭐가 가장 딱 하나만 주제를 남기자, 한 마디, 한 단어 아니면 한 문장으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것을 요약하자라고 하면 여러분 뭘 잡아야 할까요? 이제까지 아는 걸로 하면 붙어 있자. 어쨌든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한편 다르게는 열매를 맺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또 가지는 열매가 맺히는 곳이니까, 열매가 결국은 나무는 열매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게 열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훈과 또 우리가 읽어내는 데 주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막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예수님의 의도가 더 묻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 열매, 붙어 있음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특별히 가지와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예수님이 원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잘 보십시오. 1절 제가 본문은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왜 굳이 참이라고 썼을까요? 참 안 써도 포도나무는 우리 다 알잖아요. 물론 포도의 품종이 많으니까 와인의 색깔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또 포도의 맛도 다르고, 이번에 한국에 가보니까 제가 포도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포도하고 망고하고 섞어서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파는데 포도가 굉장히 비싼, 뭐 한 송이에 몇만 원 하는 포도를 대접을 받을 때는 그렇게 내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일본에서 나왔다는 소리도 있고, 하여튼 우리나라밖에 없는 몇 송이 안 되는 뭐 그런 거라서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맛은 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귀하다는 것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판매를 그냥 안 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주문으로만 내다가 이제 시중에 내니까 이게 가치가 훨씬 올라가서 아마 예전에 한라봉이나 이런 것 같은 아주 포도의 기족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는 농부다 해도 될 걸 왜 참이라는 말을 굳이 붙였을까? 여러분, 참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니고데모에게도 나와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도 어떤 단어 앞에 참이라는 말 붙이잖아요, 그죠? 기름인데 참기름이고, 새는 새인데 참새고, 이렇게 참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뭔가를 의도하는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그냥 포도나무라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에 보면 나는 시편, 시편 그 더 밑으로 가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만든 본문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시편 80편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셔서 민족들을 이렇게 퍼뜨리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게 구약의 컨셉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독특하게 잘했는가? 그러진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대표성이 있다는 말이지, 이스라엘이 다르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구약은 말하면 신약에는 온 민족을 사랑한다, 온 인류를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표현과 동일한데, 그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출애굽한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예레미야로 가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열매는 엉뚱한 게 나왔다, 들포도가 나왔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그래서 멸망을 예고하는 이제 그런 예레미야의 눈물의 시가 있고요. 호세아로 가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는 아주 칭찬이잖아요. 무성한 나무였으니까. 포도나무는 가지나 어떤 줄기의 쓰임새가 아니잖아요. 그지? 오로지 열매의 쓰임새일 텐데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아주 이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단이 많아진대요. 우상숭배가 많아지는 겁니다.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이 자꾸만 우상에게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땅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 신상들이 많아집니다.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 하시는 본문들로 봤을 때 구약에 나오는 포도나무, 그는 하나님의 의도는 참 포도나무였는데 참으로 못 가는 바람에 아담,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처럼, 자, 다시 1절에 여기 본문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다른 열매 맺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두 번째는 5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본문 보이시고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떠나면 떨어져 있으면 못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비유를 말하면 그 파생되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비유는 예수님의 의도를 밝혀내지 못하면 딴 해석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붙어 있으면 안 붙어 있으면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지가 자기가 붙을 수 있나요? 가지는 자기가 싫다고 떨어질 수 있나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이 말은 한 몸이라는 걸 전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도하기를 붙어 있읍시다. 그래서 붙어 있으려면 이 본문상으로 보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붙어 있으려면 교회에 와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해서 여기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한몸됨, 연합됨, 한몸됨은 온데간데 없고 뭐가 자꾸만 포커스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붙어 있읍시다. 붙어 있으세요. 깨어있고 붙어 있자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틀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강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열매는 누가 맺냐? 내가 붙어 있어서 낸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열매 맺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하다 보면 뭐가 상대적으로 없어지냐? 은혜가 없어집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담 이후에 있는 인간, 가지는 가지인데 쓸모없는 가지고 끊어져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내 처지가 나를 떠나 있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제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붙자 이러면 붙을 수 있는 걸로 오해를 합니다. 떨어지자 이러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붙고 떨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떨어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거를 나를 붙여놓으셔서 열매 맺게 하셨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은혜라는 말이 등장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붙어 있자라고 표를 붙이고 열심히 하자라고 되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나만큼 못하는 사람을 질타할 수 있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해서 시기하는 일들이 우리에겐 벌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보다 열매가 크면 저거 왜 저런가 싶고 나보다 열매가 적으면 비판하는 일들이 율법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가지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전제하지 않으면 붙어 있읍시다가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넘어가 봅시다. 7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너희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뭐 기도 나오는 것 같지만 막상 기도는 아니고요. 한 몸입니다. 한 몸. 그 다음에 8절 9절 넘어갑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답니다. 내 제자가 된답니다. 근데 전제가 벌써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니까 열매 맺자는 이 본문의 의도는 아닙니다. 근데 막상 이 본문이 그래 보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대부분 열매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열매 많이 맺는 것이 성공이다. 열매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열매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주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갑자기 주제가 포도나무에서 사랑으로 살짝 바뀝니다. 사랑으로 바뀌면서 붙어 있으라는 말이 거한다는 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포도나무, 지금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으로 넘어가면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장, 13장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걸어가시면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는데 그 길에 포도원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포도향을 맡으면서 했을 것 같아요. 거기는 감람산에 가면 실제로 감람산이 있고요. 감람나무가 있고 거기는 지금 성당이 하나 크게 돼 있는데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골짜기는 있긴 하지만은 그 가는 길에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포도나무를 지목하시고 포도를 보시면서 포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거는 포도는 한 나무가 농부시고 나는 참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컨셉을 말씀하시면서 붙어있어야 열매가 맺는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에 거한다는 말이 그러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거한 게 되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방법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것도 또 잘못 알면 계명을 지키면 열매 맺구나. 그렇게 가면 또 그 계명이 율법으로 갑니다. 지켰냐 안 지켰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없느냐. 오늘 대부분 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이해를 하는 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 본문도 세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하죠.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요? 지금 죽으러 가는데 지금 이 길은 겟셋만으로 가고요. 그 겟셋만의 밤에 잡혀서 그 다음 날은 죽는 날인데 여기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고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일 거고 하나님과 하나됨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고난이지만은 명예로운 그런 기쁨일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쁨하고 좀 상황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본문이 이렇게 잘라 말하면 포도나무하고 이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끊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연결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넘겨주세요. 계속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더 큰 거 없다 그래요. 근데 누가 지금 이거 하시죠? 예수님이 하실 거거든요. 오늘 밤에 자기 목숨을 여기 못 알아먹는 이 제자들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니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이 명령대로 또 행하면 너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다. 정말 좋은 친구 줬잖아요.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친구라고 본인이 이야기하셨고 또 그 친구가 너다라고 딱 짚어 이야기하시니까 이 제자들은 이걸 몰랐을 겁니다. 그죠? 그날 밤은 이 무슨 소린가 싶은 선생님이고 제자인데 메시아고 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너는 내 친구다. 근데 너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하시면서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친구는 모르지 않는다. 다 안다. 나도 너에게 하나님께 받은 거 다 이야기할 테니 이제는 거침이 없다. 벽이 허물어졌다 하시면서 우리 읽었던 본문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딱 아시겠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께 못 붙습니다. 뭘 해야 붙을 수 있을까요? 40일 금식기도 하면 예수님께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목숨 내 것이면 예수님께 붙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하거나 너희가 내가 필요해서 이렇게 달라고 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해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형편,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믿음, 내가 느끼는 어떤 감각보다 제일 중요한 신앙은 하나님이 누군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나는 정말 믿음이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면 그 의미 없습니다. 여기 지금 말하잖아요. 너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으니 절대 놓지 않는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열매 누가 맺게 한다고요? 나무가 합니다. 나무가. 가지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를 수 있죠. 왜 그럼 우리가 열매가 없을까요? 우리 신앙이 잘못됐나요? 아니요. 그거는 때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유치부 같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직까지 봄철도 아직 새파른 봄철이기 때문에 아직 열매가 없어 미숙함과 실수와 실패와 눈물로 점철하고 있는 신앙인데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바울이 그 신앙의 높은 그 바울이 자기를 날마다 죽여야 했던 그 처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 앞에 삼층천의 그 신기한 그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건가 한탄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바울이 알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더 못하던 처지를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 볼 때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꽃은 풀은 시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데 왜 처지가 이러죠? 영원한데 왜 죽지요? 영원한데 왜 이 형편은 뭡니까? 말이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을 부활의 재료로 쓰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구원의 유일한 재료로 쓰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는 실패로 점철됐으나 보였으나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부활이라는 장면으로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처지 이거 뭡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에 붙었으면 좋은 열매 맺혀야지. 이 열매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 하느냐?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재료로 쓰시겠답니다. 실패 안 하는 척하지 마시고 낙담 안 하는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셔야 됩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는 목사인 저는 양복 입고 예배 드릴 때는 다 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서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가 막힌 보석으로 바꾸시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눈물 안 흘리고 의심 안 하고 확실하고 잘 해내고 실패하지 않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잘 돼가는 일들을 그걸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했는데 땀 흘리면 좋은 성과가 나올 때 열매라고 말해요. 그건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성공하게 하셨다면 성공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이면 혹시 아프게 하셨다면 그 아픔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성공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좋은 지름길이니 그거 안타깝고 아프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요셉이 그렇잖아요. 욥이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전부 다 성공 일로로 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늘 다윗은 좋아하긴 하지만은 다윗의 그 눈물을 그 시편에 나온 것처럼 눈물로 침상을 띄웠답니다. 그 가능하나요? 눈물로 뭐 볼펜 한 자국도 우리는 띄울 수 없을 것 같은데 눈물로 침상을 띄웠답니다. 여러분 바울 대단한 사도라고 말하고 바울 선생님이라고 막 칭찬하지만 바울은 처참하게 죽어서 평생에 예수 믿어 몰락한 사람에 속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오히려 예수 안 만났다면 그는 잘 나가는 전도가 막 빵빵하고 앞길이 훤한 청년이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멘이라고 말하며 대단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접붙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고 말하는 우리의 이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어떻게 하냐? 17절 잘 보세요. 17절 한번 같이 천천히 무엇이든 다 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무엇이든 다 준다고 해놓고는 하는 말이 1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잘 보세요. 1절부터 17절까지 한 단락으로 주어졌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요한은 7개의 기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려고 요한복음 썼거든요. 자, 요한이 1절부터 17절까지 했을 때 처음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기 시작이 17절에 내가 왜 이 포도나무를 말한 줄 아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도나무 비유를 보시면 붙어 있자 열매 맺자 쪽으로 가는 거는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간 거고요. 만약에 초등학교 정도 수준으로 왔다면 예수님이 본래 말하는 결론은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이 포도나무 비유를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 말을 했다는 그걸 전제에 딱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포도나무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 서로 사랑해야 된답니다. 오늘 여기서 사랑이 우리에게는 또 다시 한 번 더 큰 짐입니다. 서로 사랑하랍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우리 대부분 다 아는 것처럼 감각이고 느낌이고 우리나라 교회, 뭐 호주 교회는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 교회는요 100이면 100 전부 다 그 교회에 속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별로 없어. 어떤 교회는 그렇게 말합니다. 뭐 어떤 상황인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말하는 그 사랑이 뭘까요? 인정받음? 또 자기의 뜻대로 되는 거? 말이 통해지는 거? 뭔가가 자기 계획대로 될 때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는 편안함을 느낀다고 사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랍니다. 사랑은 참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완전 다릅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해서 한국을 잠시 갔다 와서 저희 어머니 부산에 계시는데 어머니 뵙고 또 이 정부에 저희 장인 장모님 다 계세요. 다 이제 80 가까이 되셨고 80 훨씬 넘으시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뭐 그나마 장모님이 굉장히 거동이 불편하세요. 두 분 다 20대 30대의 관계에서 사랑 이러면 뭔가가 떠오르는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40대 50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또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80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사랑이 없을까요? 그분들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제가 천천히 걷는 겁니다. 그냥. 그분의 걷는 속도를 맞춰서 그냥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 너무나 주관적이라서요. TV나 영화로만 사랑을 배워가지고 감각으로 사랑을 배워서 그러니까 스파크가 일어나고 화려하고 예쁘고 이런 것만 사랑이라고 사실은 느끼다 보니까 그런 게 여기 교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상 보니까 허니문이라고는 한 달은 그게 보이는데 결혼 생활에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과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 우리 보고 거하라 그러시고 있는 사랑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보조를 맞춰서 예수님이 죄인의 길을 걸으시는 게 사랑이었고 우리가 실패하며 실망하고 골방에 누워서 골방에 앉아서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이 그 눈물 같이 흘리시는 게 사랑이고 실패로 답답하게 하고 있을 때 너 실패하는 거니까 탈락이다 말하지 않고 다시 하자고 말할 때 또 사랑이고 사실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의 부부와 여러분의 자녀들 잘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너무 많이 쓰시잖아요. 실제로 사랑하시고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요 부모의 사랑에 가장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부부의 사랑도 가까운데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 훨씬 가까운 게 느껴지는 이유가 엄마 아빠가 아이를 야단을 쳤습니다. 사랑으로 야단을 쳤죠. 아이는 큰 상처 받았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안 돼서 엄마 야단 맞았으니까.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배고프면요 엄마한테 달려가서 나를 야단치던 엄마한테 가서 밥 달라 합니다. 다시 뭐 짜증냅니다.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 안 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 안 하면요 하나님 뭐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끊임없이 내가 너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24시간 기도하라는 걸까요? 아니요. 네가 기쁠 때도 기도하지만은 힘들 때도 언제든지 나를 불러라. 마치 5분 대기조처럼 하나님은 부르기만 하면 내가 달려가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마치 너 기도해야 돼. 24시간 기도해야지. 기도 빼먹으면 안 되라고 마치 조건을 다는 것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종이면 그렇습니다. 열매라고 하는데 포커스 있으면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에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근데 아들이 되면 자녀가 되면 한 몸이 되면 항상 붙어 있는데요. 그런 말을 따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다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 부부의 그 사랑이라고 70대, 80대 부부의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예전에 건강인데 많이 이 코로나 한 텀 지나고 가보니까 하여튼 많이 그 횟수의 그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진 걸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왔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 연세에 그런 거는 그나마 건강하다고 또 위안할 수도 있지만은 뭘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좋은 영양제를 사주면 건강해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그 세월과 그 무게 앞에는 수긍하고 인정하고 아파하시는 거 참 안타까워하는 게 우리의 사랑의 표현밖에는 더 이상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그리고 또 저도 뒤돌아보면 저도 늙어 간다는 말을 보면서 그 사랑의 농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 빛과 번쩍하고 하하하고 웃고 즐겁고 좋은 이야기 나누는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 옆에 같이 실패한 것처럼 앉아있고 아파하는 사람 옆에 같이 어쩔 수 없어서 앉아있는 그 애타는 마음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주셨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할 때 잘한 걸로 자랑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건강하셔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정말 우리에게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성경이 잘 보시면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건 까먹고 자꾸만 은혜, 능력, 성공, 축복 이런 쪽에도만 포커스 맞추니까 우리는 늘 신앙을 하면서도 성경을 알면서도 세상의 것들로 공식으로 자꾸만 비유하니까 논리는 알겠고 신학은 있고 성경 명제와 구절은 있는데 나 현실은 그러지 않아요. 그 갭이 너무 차이 나요. 그 왜일까? 우리는 딴 거 보고 있어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한번 본문 보여주세요. 갈라디아서 본문을 제가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가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늘 거스르니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넘겨주세요. 19절 잘 보세요. 자, 그 첫 번째만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됐습니다. 그러면 16가지를 쭉 이야기해요. 이런 건 육신의 일이다 말했어요. 22절 잘 보세요. 22절 그 앞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여기서 육신과 성령을 아까 16절에 대조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19절과 22절에 대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논리상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 22절에 성령의 일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라고 나와야 대꾸가 맞고 거꾸로 성령의 열매는 이러니 이런 열매 맺으라 한다면 19절에 육체의 열매는 이러니 이렇게 같이 쓰는 게 동등한 대꾸가 될 텐데 바울은 19절에는 육체의 일이라고 썼고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썼어요. 왜 이렇게 달리 썼을까? 성령의 열매는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어 보여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육체는 접어둡시다만 생명은요, 열매는 생명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신앙이 성령 받으면요, 금방 사랑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 불 받아도 금방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이거 충성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 유치부 애들 막 예배 끝나면 막 쫓아오잖아요. 유치부니까 그냥 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초동무원대도 조금 달라집니다. 청년부 되면 달라집니다. 청년만큼 기다렸으니까 애들이 성장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다리셔야 돼요. 사랑은 더 온유하셔야 돼요. 어디서 이걸 뛰어다니냐고 말하지 않는 게 또한 사랑이실 겁니다.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 이거 이전에 잘 모르니까 그러시나 보다 라고 내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그 사람에게는 봄인가 보다. 지금은 그 사람에게 여름인가 보다. 가을이 될 때까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과가 나타나야 돼요. 뭔가가 번듯해야 돼요. 보여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육체의 일은요, 여러분 잘 비교하시는 것처럼 이단들, 제가 과천했을 때 신천지가 본부가 있는데 신천지 이제 나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잡았던 거기에 행정적으로 뭔가 해서 벌금을 많이 물고, 근데 거기는 또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또 그 신도시에 또 거기를 들어와서 막 난리, 과천은 좀 그런 면에서 난립니다. 그때 보면 교인들, 우리 그 연합회에 있는 그 교인들이 주로 하시는 말이, 이단들은 우리는 정통이긴 한데 열심과 그 순종은 이단을 못 따라간다고. 뭐 하면 쫙쫙 말 듣고, 거기는 뭐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느니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느니 낫지 않냐. 여러분, 한 눈 정말 빼요. 안구 기증해서 돈 냅니다. 팔다리 해가지고 잘라서 정말 신체 기증합니다. 장기 기증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많아요. 간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전세를 내리고, 전세 있으면 월세를 내려서 실제로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안타깝긴 하지만 육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 복음이 확 전해지면 봄인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어요. 그건 좋아합니다. 그건 생명 없습니다. 보기는 번듯해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똑같아요. 다 사과같이 보여요. 더 사과같이 보여요. 근데 그거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보인 듯도 안 해요. 저희 집에 지금 망고 하나 있거든요. 망고나무. 지금 망고가 이제 막 이게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포도송이 같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안에 막 100개 정도가 열매를, 망고가 이만한 깨같이 막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크면서요, 조금 크면서 도태를 시킵니다. 다 떨어뜨려요. 그리고 한두 개만 딱 남기고, 나중에는 그 한 100개 된 거 다 떨어지고, 하나만 딱 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100개 다 있으면 좋겠죠. 생명은 그러지 않습니다. 생명은요, 아까워도 뗄 건 떼야 됩니다. 생명은 아까워도 죽을 건 하나님이 썩게 해야 하고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만 생명도 바꾸고 하나님도 바꾸고 뭔가를 해서 번듯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는 서로 사랑하자는 결론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할지 더 심각하게 고민하시고요. 사랑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정말 어려운 게 사랑이구나. 우리는 뭐 사랑하자 그러면 뭐 사랑하면 좋고 뭐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이런데, 예수님은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셔서 죽음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잖아요. 우리는 죽음으로는 사랑 절대 못합니다. 자존심하고도 사랑 안 바꿉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지 사랑 안 하잖아요. 세상의 성공과 내 얼굴을 세우지 사랑 안 합니다. 근데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붙어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나를 내려놓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앉혀놓고 자기는 그리스로 가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지금 변론에 묻혀 있다. 신학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난리다. 절기 가지고 싸우고 난리다. 그러지 못하게 너가 다시 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그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래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뭔가? 의와 경건과 인내와 사랑과 온유와 그런 것들을 무기 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 어떻게 하죠? 모르는 거, 틀린 거, 진리, 올 바름, 그름, 이걸로 우리는 판가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바르다는 걸 자꾸만 윽박질. 바른 거는요, 내가 바른 게 아니라 나의 발음이 그 사람에게 적용될 때까지 기다리고 바르게 되도록 하는 게 발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리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 틀렸다 내가 맞다가 진리의 그 판결이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 이 틀린 사람이 바른 편이 되도록 자기를 녹여드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거 못하잖아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니까. 사랑의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이거든요. 부모가 똑똑한 부모가 누구죠? 아이를 똑똑하게 만드는 사람이 더 귀한 부모이잖아요. 부모가 똑똑하고 아이는 똑똑 안 하다고 증명되면 부모가 올라가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는 좀 더 내 똑똑함보다 내려가더라도 자녀들이 더 똑똑해지는 거나 뭐 똑똑이라는 말 때문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자녀에게 될 때 온전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온전히 적용되셔서 미성숙한, 그래서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성숙의 단계로 점점 가셔서 하나님께서 한 달 또 성숙해 하시고 또 1년 성숙해 하시고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미숙합니다. 그렇죠? 많은 것들이 미숙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실패할까요? 하나님이 또 붙잡으시고 성숙하게 하실 겁니다. 그 본문 갈라디아서 본문 앞에 있는 본문 한번 그 앞에 있는 본문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전 페이지 그거 그 본문인가요? 제가 본문 디모데후서는 안 썼네.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17절 요한복음 15장 17절 보여주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여러분 삶입니다. 삶. 사랑이 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표로 참 좋아하거든요. 서로 사랑하자. 올해는 사랑의 강조 기간 하지만 실제로 사랑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놨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미숙해서 자기 사랑밖에 하지 못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셔서 많은 열매 맺으시고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뭘로 표현되는가? 사랑은 인격으로 표현됩니다. 사랑은 언어의 또 우리 행동의 표정의 모습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사랑의 사람으로 또 예수님과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예수님과 하나님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편집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 사랑을, 생명 가운데 사랑을, 이제는 살려내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부모들이 사랑으로 자녀들을 살리고 부부가 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으로, 세상적인 사랑이 아닌 그 사랑으로 더 부부가 가까워지게 하시고 성도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더 잘 섬겨 많은 사람을 키워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복된 교회로 다가가게 하시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긍휼하며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민망히 여기며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미숙하나 성숙으로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이옵나이다. 아멘.